네, 오늘은 이 막힌 담은 허물어졌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넓고 이 편한 해안길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사실 해안길은 빨리 갈 수 있고 잘 닦여진 빠른 길이지만 이 곳곳에 있는 다른 이 민족들의 성들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길목을 혹시라도 열어주었다가 성을 차지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겠죠. 또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을 한 그런 상태라서 전쟁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 물론 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승리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기를 더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하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을 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큰 시련을 겪게 되면 실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오히려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해안길보다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안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오히려 피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현실의 문제에 곧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중에서 먼저 먹는 문제가 생겨요. 광야는 알다시피 비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물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죠. 이런 광야에서 한민족 전체가 물을 먹는다는 거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항상 물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는 식량도 당연히 부족했겠죠. 막 숙소도 낮에는 덥고 또 밤엔 춥고 매일 막 분해해서 옮겨 다녀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얼마 안 가서 막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하루라도 제때 못 먹고 못 자면 불평 생기잖아요. 가이드에 대한 불만, 뭐 이 불만 저 불만 다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남자는 대부분 이 군대를 갑니다. 이 군대는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기조가 있냐면 이 군인을 한 사람을 되도록이면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못해서 막 목구멍이 붙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프다 못해서 배가 등에 붙을 것 같을 때, 그 졸리다 못해서 막 기절하기 직전까지 이런 극한의 훈련을 군인들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군대는 어떤 곳이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이 훈련이 없으면 적에게 당해서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상황까지 훈련을 통해서 몰아가는 거죠.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 웬만한 어려움은 잘 이겨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자꾸 막 넘어지고 다치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잘 타기 시작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겁 없이 잘 타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들의 유혹과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진심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을 일삼게 되죠. 그래서 이 물 달라, 뭐 음식 달라,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의 말씀처럼 최악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최악의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불평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불평이 막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불평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물 달라 할 때 물 주시고 먹을 거 달라 할 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진노하시죠. 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400년이나 기다려 어렵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모세를 빼고 지금 다 없애버리겠다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실망하셔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두 다리가 막 후들후들 하는데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때 그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를 시도하세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어째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400년이나 기다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 민족을 다 멸하신다고 하면 다른 민족이 주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진노를 그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화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간절한 중재, 화해 요청에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돌리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하나님은 다 진멸해 버리겠다던 화를 누그러뜨리세요. 여러분, 이처럼 중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참 어렵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훌륭한 중재자가 있으면 한결 편안하죠.
왜냐하면 양쪽을 이 진정을 시켜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이제 잘못한 것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여행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짝수로 가지 말고 홀수로 가라. 왜냐하면 짝수로 가면 보통 편을 나눠서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 중에 갈라지기 일수라는 거예요. 너 갈 대로 가. 우리 자꾸 싸우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국하기 전에, 어디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만나서 그때 만나자. 우리 이렇게 있으면 계속 싸울 것 같아.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수로 가면 그 중에서 꼭 한 명 이상이 중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이쪽의 불만과 저쪽의 불만을 이렇게 중재함을 통해서 완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중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통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금방이라도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시와 때와 방법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에 먼저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인위적인 술수를 막 써요. 돈을 들여보기도 하고 막 관계에 의지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편법들을 써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리더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조급함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을 아들 삼으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내가 양자 삼으면 이게 내 자식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급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못 기다려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끼다가 정말로 그 관계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참 무섭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실제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우상을 섬기든 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죄를 짓게 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신다. 조바심이 난다. 뭔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안달이 나 있다. 라고 느끼신다면 섣불리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때를 기다리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결국엔 허락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확신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요. 예배하지 않아도 찔림이 없는 내 영이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바심 때문에 정말로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로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다는 것,
조바심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죽었는데 죽은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이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고압적인 자세의 유대인들과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실리적인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우리 그러다가 죄짓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됩시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재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출석 잘한다고요? 내가 삶의 지혜가 많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데에는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린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 저 천국에서의 가나안도 우린 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신앙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조바심 있는 그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것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인 술수, 부정한 편법, 관계, 물질 이런 걸로 그 고비를 넘기는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삶의 벽에, 신앙의 벽에, 관계의 벽에 부딪혀서 내가 조바심이 나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점검하고 더 단단히 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재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노려야 한다는 거죠. 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결국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평안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막힌 담도, 신앙의 막힌 담도, 관계의 막힌 담도 허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할 때 중재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나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해주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삶을 살기 어려울 때, 혼란에 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을 다 제쳐두고, 그 금송아지들을 제쳐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